하나님 말씀 잠언 2장 12절에서 15절 잠언 2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가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 다음에 6절과 8절입니다. 2장 6절과 8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죠. 우리가 교회 가면 보통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죠. 원리적인 것, 교리적인 것들 많이 배우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교리적이고 원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항상 좋지만, 이게 코로나를 당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되게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코로나가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많아요. 욥기도 보면 욥기가 자기는 굉장히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자기 소떼 가축대가들이 다 죽고 딸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위로하러 왔다가 자기들 다 욕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만 있나?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막 교리가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삶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그런 말씀들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주로 구약에서는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지혜서. 지혜서는 뭐냐면 삶의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혜서에는 여기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면 그 다음에 적으면 돼요. 그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닥치는 문제들, 내 앞에 바로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나요? 아니죠. 두 가지도 있을 수 있고 세 가지도 있을 수 있죠. 잠언에서 이런 방식으로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을 먼저 해라. 그래서 지혜자가 6장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개미한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보이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개미가 이렇게 물건 싣고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협업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은 삶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냐면 그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자세하게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잠언에서 그 지혜자는 뭐냐면 이제 그 말씀, 잠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아, 네가 자세히 뭔 일을 당했을 때 자세히 관찰하고 주의 깊게 봐라.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잠언은 보면 1장부터 31장까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하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못 풀었던,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 가장 우리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게 뭐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죠? 왜냐면 우리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 육체적인 존재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경제적인 것에 굉장히 딱 먼저 다가와요. 그죠? 코로나가 왜 힘듭니까?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막히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6장에 보면 경제, 금융 쪽의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웃집 보증 쓰지 말아요. 와, 성경에 되게 웃긴다. 뭐 성경 이런 게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얘기하고 있어요. 보증 쓰지 말란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한 두세 번 얘기하는데 또 상황마다 달라. 어쩔 때는 보증 서지 마라. 어쩔 때는 보증 서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할 때는 뭐냐면 네가 돈도 없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보증 서지 말라는 거야. 능력이 될 때는 서줄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희년제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자기 친족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친족, 일가 친척을 보호해주는 그런 고혈제도, 희년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돈이 없을 때는 뭐예요? 그런 거 쉽게 보증 서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유교 문화 때문에 체면 있지, 내 체면 있지 이런 정도는 서줘야지 이렇게 하고 덥석 보증 서줬다가 둘 다 망해. 그죠? 그런 경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자기 주제에 벗어나는 것, 자기 한도를 초과하는 것. 신용카드도 한도 초과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이런 것이 나올 정도로 잠언에서는 구체적으로 경제생활도 어떻게 하라, 금융생활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잘 공부하면 실질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청년들 어떤 말씀을 전개해줄까 하다가 이제 잠언의 1장부터 31장까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큰 틀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두 가지 인생길. 예, 잠언의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 법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인생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오늘 아까 12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읽은 거 있잖아요. 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뭐 이런 것들. 그죠?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주로 어두운 길에서 사는 사람이야. 사망의 길 위를 걷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망의 길로 초대하는 사람. 그래서 인생에는 바로 이 어두운 길,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180도 반면에 뭐가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죠.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거. 그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쭉 나와서 대저 8절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지혜와 함께 있으면 생명의 길 위에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나눈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서 잠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게 큰 틀이 두 가지예요. 자,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이야기로 사상으로 발전을 하냐면 여기서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 제가 이거는 설교했어요.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 그래서 8장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 그래서 지혜 자체를 하나님을 의인화해가지고 지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다. 그리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길을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1장에서 잠언은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잠언 1장에서 9장까지가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10장에서 31장까지예요. 근데 이 전반부 1장에서 9장까지 이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길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path란 말로 많이 번역을 해요. path, P-A-T-H, path, way라고도 있고요. road라고도 있는데 보통 path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데렉이란 말이 있어요. 데렉. 그래서 영어 이름에 데렉이란 말 들어봤죠? 데렉. 그게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데렉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9장 사이에 2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우리가 걷고 있는 길도 있죠. 그죠? 이 길이 죽음의 길은 아니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혜를 잘 듣고 행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이 잠언엔 누가 얘기해 주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전해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지혜를 듣고 보고 행해서 생명의 길로 가라라고 권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부지런함과 게으름. 이건 뭐냐면 부지런함은 뭐냐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잖아요. 사실 게으른 사람이 부자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직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악인과 악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의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사람의 성격에 관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분노에 대해서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과 화를 버럭 내는 사람. 그건 나도 찔린다. 그죠? 이런 거.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왜냐, 우리 삶 가운데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사실은 분류할 수 있죠. 그죠? 의롭게 살려는 사람, 의롭은 거가 상관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죠? 이런 것. 여러 가지. 그래서 나 자신도, 여러분들 자신도 그런 거에 항상 어떨 때는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서 의를 택할 것인가? 타협하면 돈은 좀 더 버는데. 이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저자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부딪힐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잠언을 좀 배경을 한번 볼까요? 배경을 조금 이해하자면 잠언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지만 아들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근데 이스라엘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누구랑 사실 함께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잖아. 가나안 원 족속들 다 정복을 못해서 그대로 살고 있죠. 근데 이 가나안 원 족속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요? 무슨 신? 여러분들 다 들어봤죠? 저도 설교 때 몇 번씩 얘기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죠. 바시야, 바알, 그렇죠. 그리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고 살잖아요. 그죠? 왜?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농업에, 목축업에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과 불의로 점철되어 있어요. 거짓말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죽음의 길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아들인 거죠. 이해가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딱 한 명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아들은 꼭 아들만은 아니에요. 이 딸들도 돼요. 오늘날 적용하면 이 딸들, 그죠? 이 아들들,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참이 진리가 충만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짓과 불의가 팽배한, 그래서 참과 거짓이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잘 때로는 분별이 안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생각해보세요. 이걸 이제 뭐 솔로몬이나 다윗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이제 BC 10세기거든요. 그 BC 10세기나 오늘날이나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죠? 우리도 왜냐면 지금 어떨 때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까지 성장해왔어. 교회에서 말씀도 배웠어.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분은 하는데 때로 이거를 지켜 행하기가, 고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죠. 애매할 때도 많고, 내가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안 지키고 싶을 때도 있어. 사실 그런 거 있죠. 저도 그런 거 경험해봤다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같은 세대에 같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의 것들을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러면 뭐 몰라서 그러는 거냐? 아니요.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전적으로 딱 문제가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는 사실은 우리를 견고하게 참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나 아이디어가 많지는 않은 거죠. 그건 저도 저 자신도 고백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잠언이라는 책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어려움들과 거짓, 그래서 나의 의를 타협하고 시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의를 지키고 살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뭐냐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그래요. 지혜를 얻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또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야. 지혜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오는 어려운 문제들, 꼭 진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짓인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낼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권면을 해요. 그래서 지혜자는 그 아들에게 네가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면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9장에 보면 8장에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지혜 여인과 의인화되어 가지고 지혜 여인이 있고 우매 여인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woman wisdom이고요. 그 다음에 우매 여인은 woman folly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 여인이 우리를 다 꼬드게 해요. 아니, 꼬드긴다는 말은 그러지만 우리를 어쨌든 초청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의인화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놓고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직장에서든 어떤 학교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만나요. 그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찬도 만나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요. 물론 이제 뭐 크리스찬들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냥 별로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의로운 사람들도 있고, 근데 반대로 우리를 속여 먹으려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속여 먹는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해서 상관으로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활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woman folly로, 그러니까 우매 여인으로 이렇게 의인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매 여인도 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초청을 해요. 너무나 웃기는 게 너무 두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 여인은 뭐냐면 차려놓은 음식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당한 소득에 의해서 차린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매 여인이 차린 상은 뭐냐면 차린 상은 그 보니까 우리 훔쳐먹은 떡이 달더라 막 이런 거니까 훔친 거, 부정하게 얻은 것 가지고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랍장을 딱 열어보니까 이런 거 보고 붙박이장을 딱 열어보니까 해골이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삶의 결과물은, 그리고 삶의 과정이나 결과물은 다 악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사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왜? 특별히 지혜 우매 여인들, 그러니까 우리를 속여 먹으려는 사람은 너무나 우리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 잘 빠삭하게 알아서 어쨌든 내가 50만 원 이 현금으로 있다는 거 어떤 그렇게 잘 알고선 잘 꼬드겨가지고 이걸 빼먹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기쁘고 아니면 우리들끼리 맛있는 거 사면 너무 좋은데, 그죠? 우리 나폴리 피자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 이걸로. 그죠? 근데 이 우매한 사람, 우매 여인이 말하는 그 사기꾼들, 나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고스란히 그런 사람들한테 바쳐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삶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예요.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지혜자의 말을 들어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잘 반응을 해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지혜의 여인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되게 심리를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돈을 따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죠? 도박판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시장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던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조금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따고 싶어 해요. 그 심리를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그런 마음을 차단을 하고 이건 옳지 않은 길이야 라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위험의 요소가 없는 거죠. 왜? 옳은 길로 그냥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과감하게 이걸 생각하지 않고 거기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것도 재밌겠다. 잘못하면이 아니라 잘하면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겠네? 이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을 증폭시키려는 그 위험과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혜자는 잘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simple이라고 해요. 더 simple 혹은 simpleton, 단순한 사람.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단순한 사람은 뭐냐면, 멍청한 사람하고 달라요. 영어 foolish하고 다른데 뭐냐면, 이 simple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아직 미숙하지만 들으면 배워서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거예요. 저 성숙의 발전으로 나가는 사람.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직 심플이에요. 더 심플, 단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더 많이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지혜가 자라고 더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악한 것, 선한 것을 잘 구분하고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simple, 단순한 사람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듣고 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냐? 영어로 보니까 fool, the fools예요. 멍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도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편 14편에 나와요.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돼지에게 뭐를 던져주지 마라?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돼지는 먹을 것이 중요하지, 진주는 신부들한테 중요하지. 그치? 아가씨들한테. 그죠? 그러잖아요. 돼지는 진주가 비싸긴 한데 밥을 줘야 돼. 꿀꿀이죽을 줘야 더 좋아하지. 그거 진주는 그냥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값어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지혜는. 근데 the fools, 이 어리석은 자들로 번역이 된 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도 그렇고,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옛 친구들과 우리 사회 활동 가운데, 사회 관계 가운데서 여러 부류의 삶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지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 배워서 여러분들의, 물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그 생명의 길을 설정해 나가야 돼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똑같아져,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기준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우리 이제 오늘날에 적용해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을 볼까요? 1, 2절 봅시다. 1, 2절 같이 읽습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죠?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뭐 거룩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이 세대를 부러워하게 돼.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왜 K-팝 스타들, 아이돌 스타들 왜 좋아합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아이들이 설령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제일 큰 거거든,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청소년뿐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뭔가가 꽂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에게 꽂혀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외에 뭔가 꽂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잊어버리고 정체성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그 잠언판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 인생길, 두 가지 인생길인데, 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은 이 세대의 삶을 따르는, 그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2절에 보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이 세대, 이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그 이 시대의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풍조. 이게 우리들은 이게 풍조를 따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패션을 따르는 걸 좋아하고, 그죠? 그냥 저절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왜냐? 이거는 잠언에 의하면 이게 죽음의 길에 있는 사망의 길에 있는 거다. 오히려 그 길에 그런 삶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길 위에 있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막 생각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자세히 들어보고 관찰해보고 분별해보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직장에서 내가 이분한테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생각해보는 거죠. 분별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금방 넘어가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싶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고 새겨 들어보고 계미를 관찰하듯이 한번 관찰해 봐야 됩니다. 이 인생에서 두 가지 갈림길, 두 가지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에요. 한 가지 길만 열려있는 게 아니야. 동시에 열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를 갖고 지혜를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지혜자, 잠언을 말씀하고 있는 지혜자가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그냥 들을 게 아니라 한번 새겨봐야 된다. 관찰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관찰해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의
외모를 관찰하죠. 자세히. 그죠? 그것처럼 말씀을 보면서 내 영의 상태, 내 정신적인 상태, 그죠?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찰해 보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에 머무르는, 그죠? 방법이고, 그래서 지혜자가 그렇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지혜로 늘 여러분들의 삶을 관찰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지혜로운 삶,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혜로 잘 분별하고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